자, 오늘 이게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이게 살해의 음모를 꾸미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바로 신앙의 표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인정을 받았고요, 그들처럼 행동해야 이 사람이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여김을 받아서 이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거룩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순식간에 신앙의 기준이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처럼 겉은 거룩하나 속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능력이 없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진짜 신앙이 아니라,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과 그들의 삶을 폭로하자 모든 군중들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요, 이제 열광적으로 갈릴리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요,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마저도 이처럼 상실해가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믿겠습니까? 그들은요, 시기와 분이 가득해서 매사에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그 일을 빌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혐의를 씌워서 그를 예수님을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라고 말했다고 이처럼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20장에는요,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그러한 건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퍼붓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갔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자 그들은 대답조차 하지 못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더 치솟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당시에 거룩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공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전체가 이게 그렇게 마음 편케 과거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덫을 놓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성경 구절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예. 아마 아니 그게 아닌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자,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다시 말하면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예수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절기에 체포하거나 그들이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이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요, 만일에 그 절기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요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죽이면 그들이 관망하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해도 막 태극기 들고 이렇게 막 밖으로 나가서 여의도 광장 어디 광장 막 이게 집회도 하는데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요, 유월절이라는 이런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절기처럼 특별한 절기를 끝난 이후에 군중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다 가서 이처럼 조용해질 그때 그를 죽이자 하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에 희생되어야, 유월절에 죽어 주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 이거 아시죠?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때요, 양의 피를 집과 그리고 문설주와 그 문지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자기 집에 이처럼 문설주와 인방에 다 피를 바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런 저주의 사자가 쫙 지나가는데 연기처럼 지나가다가 그 대문에 양의 피를 보면은 무조건 그 집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 해가지고 그게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건너뛰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거나 어떻게나 상관없이 피를 보는 순간에 건너뛰지만은, 여러분, 그 대문에 피가 없는 집들, 바로 이 모든 애굽의 사람들, 그 집은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이게 선한 일을 했는가 상관없이 피가 없는 그 집은 다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의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태생까지, 아무튼 첫 거라고는 다 싸그리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의 나라가 다 이제 초상집이 되어서요, 다 통곡하면서 비통한 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그렇게 이처럼 애굽의 학대와 노예 생활을 하면 그 상황에서 그날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 바로 그날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고 통곡한 그날, 바로 이들은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날이 바로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건너뛰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는 말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요, 언제 희생되어야 되냐? 바로 유월절 희생되어야 그 피가 묻어있는 모든 영혼들,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교회들을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유월절이요, 신약의 구원의 날로 바꿔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에 대적자들의 손에 죽어야 유월절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갑작스럽게 백성들을 두려워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이 절기 동안에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 예수를 죽이지 말자, 자기들의 계획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 죽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악한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여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죽이기를 포기한다면은, 유월절에 포기한다면은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뒤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고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이지 않기로 이처럼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포기했는데, 바로 그때 뜻밖의 혜성같이 나타난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인들의 협력자가,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나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원수는요, 집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다른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 보고 이게 저 원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것은요, 정교 지도자들, 정부 관료들이 대중 앞에서도 예수를 신문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은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명분이에요. 명분. 예수를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이 3년 동안에 다녔던 진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했을 때는요,
저 예수는 문제가 있다. 아주 좋은 명분을 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을까요? 12 중에 하나인 3절 말씀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음모와 배신의 배후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 단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미움과 질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하고 말하면서 이런 모든 음모와 배반에는요, 원수 마귀가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미움과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뭔가 이처럼 미움이 있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배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가듯이 마귀도요, 사탄도 자기에게 복종한 인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거룩한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많고 정치적인 야망에 들끓었던, 바로 그래서 실망했던 가룟 유다를 마귀가 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런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룩한 신분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시험과 유혹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는요,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의 유혹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라는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지금 이 시간도 의심한 자, 바로 믿음이 흔들린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 되면요, 마귀는 결코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요, 사단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까? 여러분 허용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이게 손잡이가 없는 문고리 같은 것입니다.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이 있는데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주면은 성령님도 예수님도 마귀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도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문고리가 있으면 문 열었겠죠. 근데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오늘 이 시간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너희가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빗장을 누구에게 열어주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악령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문빗장은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 이게 강조하라고 지금 제가 이게 묻는 거지. 질문을 하고 대답이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의 문빗장은요, 여러분의 성령인가 악령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가룟 유다는요, 사단에게, 악령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를 배신할 때는요, 여러분 시험 들고 쓰러질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유다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유대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지금까지 병을 고치시고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 그 능력으로 유대를 회복시키고 로마의 병사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해서 이처럼 자기의 꿈을 풀어낼 것이라는 부푼 가슴으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모진 고생을 다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자꾸 죽어야 한다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자꾸 자기하고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요, 자신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죽은 그 심령, 그 순간에요, 자신의 모든 꿈과 야망은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실망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라 누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요, 그 말씀은 귓가에도 들리지 않았고요, 여러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노와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인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과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인기, 돈,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질 평탄한 삶을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내 꿈들이, 내 모든 일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이 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여러분 한 손에 세속적인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 삶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결국 천국의 주인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결국 유다처럼 비참하게 되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요, 자기 출세의 개인적인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끌어내리는 것은요, 저질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처럼 칙 그리스도로 끌어내리는 것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가요, 이처럼 실패했던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시면요, 이 상황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체포돼 죽을 것 같아요, 빤하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 역시 가만히 있겠습니까? 체포되어 이게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도 역시 붙잡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그래도 가장 다 시골 출신, 저 멀리 시골 출신이지만은요, 그래도 이제 중앙 출신, 그래도 뭐 학력도 있고 뭔가 이게 좀 교육도 있는 이 사람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잡히면은 우리도 체포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면해버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는요, 예수님처럼 죽기 싫다고, 이처럼 예수님처럼 고통받기 싫다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얄팍하고 아처럼 머리처럼 이렇게 스마트했던 이 사람의 최후가 어땠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 최후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여러분, 제자 중에 이 사람만 혼자서 이렇게 비참하게 헛되게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게 되면요, 영원히 살게 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과 정반대의 상태를 바로 마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며 악한 생각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되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언어도 긍정적이요, 행동도 긍정적이요,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이요, 이처럼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면 사울왕처럼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는 악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전혀 귓가에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툼과 미워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견만이 맞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요, 선악과 먹은 악한 인간들의 특성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입버리처럼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분노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맞는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분노한 모습은요, 성령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도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겸손하게 듣기를 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 세 번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요, 스승을 배신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돈을 받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제자 중에서요, 마태는요 원래 세리였잖아요. 세리니까 돈 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정확하게 그 액수까지 이게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게 뭐라는 거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자,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 무슨 값이라고요? 소 한 마리 죽은 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은 30세겔이. 여러분 유다가 아무리 탐욕스럽고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돈벌이였다고 할지만은 자기 스승인 3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고 이렇게 봤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바로 이처럼 자기의 스승을 이 소 한 마리 값에 천한 노예 한 사람 몸값으로 팔아제낀다는 것은요 말이 되나요? 예수님은요 26절 마태복음 26절 24절에 탄식을 하시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했느니라.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적은 없습니까? 돈 받고 파는 것은 아니지만 부인한 것이 판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시간은 누구도 마음의 문을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리스도에게인가? 악한 사탄에게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바로 리바이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의 안일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육적인 그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악한 것들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결국 그걸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와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하셨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는 다시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었고 새 시대를 활짝 여는 바로 기적의 생명의 축제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면막지가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분의 뜻과 지혜와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최고의 엑셀런트 라이프를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진실된 삶을 통해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